You may be seated.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김정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오랜만에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를,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주에 꼭 주일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 어떤 과정으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여러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등을 떠밀다시피 하셔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교회를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온 가족이 함께 모두 교회를 오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이 모두가 아니라 혼자 또는 두 분이서만, 부모님만 또는 자녀님들만, 아니면 남편분만, 아니면 아내분만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혼자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려움과 또 고통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아내나 남편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주일날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외로움이나 또는 고통과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의 차이도 줄이고 또 교회를 여러분들께 더욱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우리 가족과 친구분들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 오신 분들은 과연 예배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하게나마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어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부류 중에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일컬어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래서 어떤 교단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리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도 소개하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공회의 회원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배움도 많고
아마 돈도 좀 많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추측 한번 해보시죠. 그 정도로 지위가 높고 훌륭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 돈도 많고 배움도 많은 사람이 청년인, 아마 나이가 그 당시 예수님은 30이 조금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청년인 예수님을 왜 굳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랍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교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은 아닌데요. 대신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도를 깨닫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구약 성경, 여러분 아시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좀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인생의 귀한 진리들을 좀 얻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죠. 한국의 어떤 대통령은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절에 가서 스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지 하는 힌트들을 얻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복을 좀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꼭 그런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좀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떤 돌파구를 원할 때 교회를 찾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아마 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알고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앞구절에서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치료해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셨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보게도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기도 하셨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큰 사역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암울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인생을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회였는데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인들의 사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사건들을 베푸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능력이라면, 저런 기적의 능력이라면 오늘 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는 우리 유대 나라를 좀 활기차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독립까지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저분에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역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병을 좀 고쳐봐야지.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는데 평소 학교에서 50명 중에 한 30등 했는데 시험 치는 순간만이라도 기적적인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시험 답안지가 다 보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시험 성적을 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기적적인 힘들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크게는 지식을 얻고 또 한 가지 기적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 니고데모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가타 부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로 바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좀 안 통하지 않으세요? 니고데모는 그냥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불렀죠. 라삐님, 선생님은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냥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앞뒤 없이 뚝 자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에게요? 니고데모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성경을 해석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점쟁이가 점치듯이 너 왜 왔지?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꼭 억지로 꾸며넣지 않더라도 이 대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엄홍길 대장님이라고 아시죠? 에베레스트 12봉우리를 다 올라갔던 엄홍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엄홍길 대장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산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 남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산을 어떻게든 찾아서 올라가는 분이세요. 만약 우리가 엄홍길 대장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엄홍길 대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엄홍길 대장님의 말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까요? 산 이야기부터 먼저 나올 거예요. 산에 미쳐 있으니까.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어디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그 온 몸과 마음이 가득 들어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나님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이것이 과연 뭘까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서 눈 떠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죄가 있는 사람은 가거나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마치 뭐 같이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면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꼭 그 사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사탕이 보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가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의로운 사람들만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거기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처럼 눈에 보이거나 선을 그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옥황상제를 생각하거나 무슨 시커먼 사람들이 수문장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간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깡패들에게 맞고 들어오면 아버지는 이놈 왜 맞았어? 이렇게 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말랬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눈물 닦아주고 코피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마음의 상처까지 만져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살게 되는 슬픔, 고통, 눈물, 아픔 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인생에서 근본적인 행복을 원하느냐? 니고데모야, 네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 자신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떤 지식을 얻거나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단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면 오늘 니고데모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 우리가 어렸을 적에 꿈꿔왔던 그런 이상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지식을 얻어내거나 또는 갑자기 밖에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사회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지식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정보가 실로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말일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950년대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정보를 합친 것보다
195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은 정보가 단 50 몇 년 만에 쌓은 인류의 지식의 총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이후 매 10년 동안 10년이 지날 때마다 50년에서 60년이 지나고 60년에서 70년이 지나면 매 10년마다 그 전 10년이 쌓아온 인류의 정보의 2배를 더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 앞에 논밭에 무엇을 심고 가라지를 언제 뽑고 병충해는 어떻게 예방하는 정도만 알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셀폰을 어떻게 만지는지 그거 모르면 바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오가는 세상이에요. 저 먼 아프리카의 어떤 선생님이 무슨 한 얘기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세상이 그렇게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졌지만 오늘 우리 인간의 삶이 좀 행복해졌습니까? 그때보다? 1950년 그 전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만족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까? 이쯤에서 아니요 이렇게 해주셔야 저도 좀 더 힘나서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예, 아니지요. 기적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20년 전에 미국에 오신 여러분, 30년 전에 그때 여러분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부모님과 또는 형제 자매들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내가 이제 미국 가면 다시는 이 사람들 못 만날 텐데 그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못 봤습니까? 매일 보죠. 셀폰으로 화상통화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처음 이름을 들었어요. 그때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면 무조건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상식은 이미 바뀌어져 있죠. 에이즈에 걸린다고 다 죽지 않습니다. 잘만 치료하면 30년, 40년 넘건히 살아내기도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암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암들은 일찍 발견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병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시간 속에서 그런 변화와 함께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을 뿐이지 10년 전이었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어떻게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전화기 하나로 통화할 수 있나요? 그것도 걸어다니면서? 기적이죠. 어떻게 암과 에이즈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사람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까? 조금 더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심도 많고, 여전히 걱정도 많고, 여전히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아니,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훨씬 더 많은 전쟁의 소문들을 우리는 듣고 살인과 사고와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다면, 진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면, 그런 세상은 지식을 얻거나 어떤 기적이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래도 참 교양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보다 예수님이 더 젊을 수도 있을 거고 직책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더라도 니고데모가 훨씬 더 높은 사람일 텐데 예수님의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 그냥 뭐라는 거야 하고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에 이어지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말의 뜻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해석하고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다 갈 수 없다는 뜻이죠. 단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씻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 마음이 씻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우리의 죄가 많은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피를 오늘 어떻게 다시 씻습니까? 성령이라는 게 또 뭡니까 대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을 꽤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내 죄가 씻겨졌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75년 경기도 송탄 지역에서, 한국의 경기도 송탄 지역에서 일가족 4명을 끔찍하게 뉴스 보도에 의하면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이 사람은 전라남도, 경기도, 서울 등지에서 도합 17명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김대두라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많이 컸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 김대두 씨를 살인마라고 그냥 불러줍니다. 이 김대두 씨는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다가 한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수로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큰 회사 사장 자리도 줄 테니 예수님은 버리라고 한다면 나는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다리는 지금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난 것 아닐까요? 이것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17명이나 죽일 때 그 마음은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지나가는 동물도 길거리에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차에 치우면 그 마음이 끔찍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데 사람을 17명이나 죽을 때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독하고 죄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를 씻기셨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 만족함을 얻고 감옥에 있어도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이것이 진짜 지식입니다. 비록 우리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마음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내 죄가 씻겼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대로 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알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기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 행복을 주시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끝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인간의 삶은 지금 멸망의 삶이라는 겁니다. 멸망을 전제하고 있죠. 마치 뭐 같죠? 꽃이 피면 그때부터 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 내 인생에서 내가 뭐 하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결국 죽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결혼도 비슷하지. 함께 죽어가는 인간의 삶은 그저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고 어떤 기적 사건을 추구하고 갈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자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요즘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더 의롭지 못하고 더 경건하지 못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고 더 돈에 눈멀어 있고 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것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때로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들을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만족하고 이제 악한 마음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은 사라지고 사기도 사라지고 험담도 사라지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사라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들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들이 변화되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여러분과 나누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던져드렸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오셨는데 인생에서 참된 만족도, 행복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남으로 얻어집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함께 거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두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소셜 클럽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참여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지만 구제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며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 열심을 가지고 다니고 계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도 잘 모르겠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다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승려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사회의 법을 어겨서 죄 많은 것이 아니라도 부모님 앞에 자녀가 죄인이듯이 아내 앞에 남편이 죄인된 마음 같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도 괜찮은 그런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